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께서 욥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아멘한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밥이 제일 맛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어릴 때에 그 밥을 비벼가지고 먹는데 누가 또 수저를 한 번 더 거기 많이 넣어서 어떻게든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저는 행복했습니다. 뭔가 계산을 많이 하고 밥을 먹을 때 체면을 차리고 이 정장과 턱시도를 입고 앉아서 드시지요. 그럼 예의 여기서는 이렇게 먹을 때는 별로 맛도 없고 격식을 갖춰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아멘? 뭔 언덕 너머에 있어요? 언덕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행복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감옥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행복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은 행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 언덕 너머 저 멀리에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더 많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을 잘 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집을 잘 지면 그 집 안에다 뭘 채우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다른 좋은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집을 잘못 졌다. 저 사람 내 집처럼 졌었냐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 지금 여기에 주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내일에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레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다 못해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7이요 딸은 3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좀 낳아봤지만 이렇게 괜찮게 낳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7이요 딸은 3이라. 여기 대적할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이게 없어 이게. 나도 10명을 낳으면 그냥 아들로 10명 낳는 사람이 있고 딸로 10명 낳는 사람이 태반이지 아들 7에 딸 3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그는 동방에도 최고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는 늘 행복하기를 위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앞 앞에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그는 욥기서 1장에 보면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두려울 게 없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셔서 욥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라고 사단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단아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당당하게 욥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욥의 행복과 욥의 축복은 거기까지였고, 욥은 사단이 시험을 함을 통해서 그 잘난 7 아들 또 3 딸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갑니다. 자기 몸은 욕창으로 더러움으로 간지러움으로 잿더미에 앉아 그 돌로 자기 사금바리로 몸을 득득득득 긁어야 되는 괴로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언가 다 갖춰져야 행복하고 무언가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실지라도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지 않고 건강이 좀 모자라고 또 내 맘대로 내 자녀들이 되지 않는 할지라도 오늘 여기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진짜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르고 한참 있다가 행복이 오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의 친구인데 욥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올바로 욥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회개하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 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실제로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욥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가 아주 아무런 곤경도 없이 아무런 슬픔도 없이 이렇게 5가지 재앙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해하는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희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되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인간의 죄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욥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욥을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큰 영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슬픔도 허락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지만 이런 악의 영상, 모든 악의 근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대문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요셉의 감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잘 맞지 않지만 21절 22절 있는 말씀은 누가 들어도 얼마든지 그 발언 속에서도 진리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입니다. 성경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그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욥은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손을 내밀어 함부로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요. 함부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할 때 여러분 행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서방을 만나가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최고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내도 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불평하면 행복이 떠나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기 직장과 산업을 위해서 불평하면 행복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점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왼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끔 목사님에게 누가 얘기하면 목사님 나 아무개 비기 싫어 죽겠어요 얘기를. 나는 네가 더 비기 싫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남을 미워할까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주장하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태평양은 너무 세고 우리 금강으로 갑시다. 비단검장 금강만 갔더도 누가 와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 금강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속이 아프겠지만 그냥 영향 안 받고 물이 흘러가지. 근데 우리가 어항 속에 있는 물이요. 어항 속에 있는 물 누가 돌을 하나 꽉 던져 그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무장에 받아. 어항 다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먼저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이는 사람하고도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겠습니까?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화목하게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속이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저부터 그래요. 나부터 회개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 요만해 속이. 그러니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화목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피기 싫다고 생각하고 밉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 만나기만 싫으면 내 기도는 이미 막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용히 해요. 찔리는 일이 있는가 봐요. 직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가면 비기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시작.
있다고 그래. 솔직한 거지. 집안에도 있어. 집안에도 고개를 등 돌리고 살고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눈만 나오면 아이고 저 왼손 오늘 왜 왔대 하고 오늘 우리는 화목한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 번째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은 좋은 집에서 살 때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이라는 세계적인 극작가 세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집안이 왼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먹은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왼수 집인지 모르고 서로 사랑하게 되다가 결국 사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마지막은 뭐냐? 비극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또 있습니다. 흥분의 집과 놀분의 집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이냐? 잘 살면 좀 동생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놀부 마누라는 더 나쁜 여자예요. 흥부 볼때기 때리고 볼때기 때리고 여기 볼때기에 붙은 놈을 떼주면서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화목이라는 걸 모르고 인간관계를 확 다 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너 언제 형제냐? 저 가난한 놈이 무슨 위협?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애를 써가지고 뭡니까? 학비를 대고 어려우니까 등록금도 되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공무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엄마 비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무적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목하면 망한다고 배웠고 화목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배웠고 무골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 없거나 좀 모자라거나 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성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잘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 주변과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원수대하듯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짓밟고 기회가 되면 꼭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죽어나 이 옆집의 왼손이나 왼손을 갚아다고 칼을 아들한테 꼭 주고 죽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 칼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저놈을 죽이라고 했으니 가문 대대 왼수 내 칼을 받으라고 해서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쪽 집 아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엄니가 죽어가면서 야 저 집이 우리 집의 왼수인데 저걸 왼수를 꼭 갚아다고 하면 또 그 손자놈이 칼을 달면서 이놈의 왼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언제 그 집이 화목이 임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가는 곳마다 대적이 없어졌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곤경을 돌이켰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믿고 싫고 괴롭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싫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왼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저 사람만 보면 길을 돌아가고 싶고 마주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주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도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이게 사람이 옆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죽어서 마지막 옆에는 아들 하나 삼형제인데 하나가 남아있는 이 애는 전쟁터에 보내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들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들과 싸우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증오에 가득 찼으면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또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하는 지역에서 있는 얘기죠.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래를 대포로 잡는 방법이 있고 작살로 잡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고래를 향해 대포를 빵 쏘면 고래가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래를 좀 어떻게 좀 갖다가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나 고래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살을 쏘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배가 출렁이고 막 쫓아다니고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고래를 잡습니다. 고래를 막상 잡아놓으면 그 피를 좀 쏟아서 그렇지 전체 고래가 작살에 맞아 있는 고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악으로 치지 말고 악에게 선으로 갚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의 말씀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약속이 오늘 들어져 있습니다. 22장 오늘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욥기 4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회개할 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이 은혜를 공급하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관계는 내가 다 밀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참 좋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욥기 22장 21절 2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평소의 관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위경에 처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평소의 관계가 하나님께 늘 화목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거기 보시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한한 죄의 용서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오늘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화목한 사람은 은혜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사형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렸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을 때 사람은 다시 열심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게 하셔서 영적인 길을 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목사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주세요. 여러분의 애경사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와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행복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늘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하신데 약간 이게 부위가 약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커피를 끊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부로 커피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의사가 건강을 내면 커피를 끊으라고 하니까 내 커피를 안 먹으려고. 장로님들 커피를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왜 내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려면 내가 여기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의사의 말에도 제가 움직여서 인생의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화목을 구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불평을 주고 다투게 하고 싸우는 사람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 회개하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고 사람들의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유업을 마음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믿고 따라가도 될 만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움직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 나의 악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고 한 번도 거치는 사람이 없고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교회 안에서도 화목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 화목한 사람이, 지역에 가서도 화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화목한 사람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주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밖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좀 환경을 바꿔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집을 잘 쳐보지만 또 거기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벗어나 남은 생에 주님의 고난을 내 몸속에 지니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분을 볼 때마다 광채가 나고 또 천사와 같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나를 향해 거친 일이 없어지고 수근덕수근덕거리는 일이 없어지고 더 깊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며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수많은 이웃들과 합평한 관계를 이루고 말입니다. 오늘 욥기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을 구하지 말고 화목하고 평안함을 먼저 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지 맙시다. 그저 내버려 두고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께 바로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멀리에서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깨트려 주시고 화목하지 못한 것을 깨트려 줬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늘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께서 욥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 858-9191번 공주 광정침례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